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달, 첫 주일 예언자들의 선포와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첫 주를 출발하였습니다. 또 오늘 찬양 예배 시편 제자들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외침에 응답하면서 우리 역시 할렐루야를 고백하면서 2026년 순례의 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과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 같은 따뜻한 품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시편 148편을 읽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약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이 시편 148편이 얼마나 엄청난 우주적인 찬양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148편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찬양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웅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이 제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특히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였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해와들과 별들도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과 믿음의 깊이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것들을 소환하는데 그 가장 먼저 용들과 바다를 호출합니다. 용은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의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제자들은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우리 생각에는 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들도 저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소환하는데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처녀, 총각, 노인, 아이들 다 불러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을 품으시며 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새롭게 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찬양 예배 첫 찬송은 이 148편에 곡을 붙인 하늘의 해와 달들아 호흡이 있는 자들아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하는 곡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식사를 하셨는데 너무 기운이 없으시네. 한 박자에 한 번씩 우리 좀 더 힘을 내가지고 박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한 번 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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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크게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번에는 우리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지금 부른 두 곡은 모두 다 시편 148편에 곡을 붙인 찬송들입니다. 아주 좋은 찬양이죠. 한 해의 시작점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 불만, 저주 그리고 슬픔, 탄식으로 그친다면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탄식시처럼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늘 반복하면서 한 해를 할렐루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9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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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하는데 탄식시라든가 혹은 예언서가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런 구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회복의 은총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 제 한 자인데 신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복의 신탁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완결형으로 이미 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는데요. 그 신앙 고백의 기초에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지어 악의 세력으로 보이고 혼돈의 세력으로 보이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깔려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걸 보존하시며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훨씬 건너뛰어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겠죠. 오늘 그 이독서랑 보험서분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속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찬송가거든요. 이 독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성서 일가표를 꼭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의 전통과 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서를 쓰면서도 구약에서 아까 마지막 시편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바울 서신을 쓰면서도 여러 곳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단어죠.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고대도 그렇고 그 당시도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이걸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또 거짓 음해 세력들 또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중심적인 또 권력 중심적인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지배를 받게 마련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의 압박 권력자들의 압박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쩔쩔매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걸 속량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또 근사하게 살게 해주신 거죠. 죽음 앞에 벌벌 떨거나 세상의 힘 앞에서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복음 유명한 구절이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성서가 약속한 그 세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미 이루셨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유의 자녀. 그래서 바울이라든가 신약성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종의 영이 아니고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유자로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모든 토대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했죠. 그와 관련된 시편 8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제가 제목만 드렸더니 아마 다른 곡으로 알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멜로디 아시죠? 네, 가사도 약간 다르긴 한데 자주 부르는 찬양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여러분 그 지혜문학에서 시가서 지혜문학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도덕적인 선한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고백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는 가장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기 위해서 모퉁이에 곡식도 남겨야 했고 11조도 드려야 했고 레위사람 목도 챙겨야 했고 수많은 그 율법이 있는데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는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착한 사람 되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선행 또 우리의 어떤 그 노력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맞기 때문에 안산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찬송가 303장에서 잡아가지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찬양 안 할까, 후렴 가사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331장을 제가 작년에 후렴 가사를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부르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한 해 365일 동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할렐루야를 멈출 수 없고 또 참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올해 우리가 경주해야 할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렴부터 불러보시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 한 번 더.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 박수하면서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모든 가사가 다 아름답지만 특히 3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이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니.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우리말로 하면 그게 매우를 다하여. 제가 그 좋아하는 표현이라 가끔씩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매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좀 비슷해요. 재미있는 매우드. 히브리어로는 매우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만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할렐루야. 후반부 찬송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시온이라고도 하고 그 구원의 완성, 창조 완성을 여러 가지 성경 기자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향하는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이렇게 성서에서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거기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도반이라고도 하죠. 동무, 영적 동반자로서 협력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선포처럼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실 거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제가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숨질 때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예수 구원하셨다. 그 찬송가에서도 모두 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가사들이 아니죠.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으로 한 해의 순례길을 걷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소망이 이기네. 소망이 이기네. 소망이 주 예수의 소망이 주 예수의 소망이 온 세상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주 예수의 사랑이 주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한 해 동안 뜻하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인내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완성을 향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죄를 던져버리시고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넘어짐이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치워버리시고 죄를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벌은 3, 4대까지지만은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3, 4대까지는 뭐 문자적으로 3대, 4대 그거 아닙니다.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3, 4대까지만 벌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벌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고대인들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다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자궁입니다. 어머니, 여성 여러분께서 품 안에 이렇게 태에서 낳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더 이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첫 주간 선곡하면서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 생각한 찬송이 377장입니다. 사라졌던 4절 가사를 제가 나름대로 그 가사를 찾아서 번역한 것이죠. 4절 가사는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분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이렇게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순례자인 우리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여달라고, 또 시편 23편처럼 힘과 방패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면서 힘차게 이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아멘.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일용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깊은 신앙 고백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 사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고 하루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리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끼의 식사 또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살면 살수록 더 깊이 느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런 일들이 해마다 한 해 한 해 반복되다가 결국 우리가 영혼의 차원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거기 즉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377장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금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하나님을 바라세. 아멘.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에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이 구절은 이번 주 성서 읽어표 이독서 사도 바울의 고백 찬양과 또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고백으로 아침 저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송은 아주 오래전에 2014년 벌써 12년 전이네요. 14년에 예배 마지막 교제 찬양으로 불렀고 찬양 예배 때마다 자주 가끔씩 불렀던 주 날개 넓게 펴사. 아주 고요하고 좋은 곡인데요. 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의 민요 가락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고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박동현 장신대 은퇴 교수님께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한 해 동안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주 날개 넓게 펴사 이 몸 덮으소서. 주 곁에 평안하게 쉬게 하옵소서. 주 곁에 내 지혜 내 생 언제나 주 은혜로
언제나 주은혜 나 살게 하소서 나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날개 넓게 펴사 이 몸 덮으소서. 주 곁에 평안하게 쉬게 하옵소. 내 모든 것인 예수, 내 모든 것인 예수, 내 지혜 내 생명, 내 지혜 내 생명. 언제나 주 은혜로 언제나 주 은혜로 나 살게 하소서.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피로 씻으사 내 속에 거룩한 마음 새 마음 주소서. 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소서. 주 안에 오늘 밤도 잘 쉬게 하소서. 참 좋은 찬양이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가사만 띄워주시는 게 더 낫겠네요. 주 날개 넓게 펴사 이 몸 덮으소서. 주 곁에 평안하게 쉬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인 예수, 내 지혜 내 생명, 언제나 주 은혜로 나 살게 하소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피로 씻으사 내 속에 거룩한 마음 새 마음 주소서. 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소서. 주 안에 오늘 밤도 잘 쉬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신앙 고백으로 1년 365일 순례의 여정을 힘차게 정직하게 복되게 향기롭게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